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아버지 하나님 저녁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헌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주님, 찬양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남성들이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주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들이 생명이 되는 역사와 주의 종의 아버지 역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선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됨을 통하여 주의 교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남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의 항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날마다 한재의 어떤 피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어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먼저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지나간 18년 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헌신을 뒤로 미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끝내고 제일 먼저 너희들이 목적된 삶,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 책망의 말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죠?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살았냐라고 하나님을 혼내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보세요.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13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사자는요 천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를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렇게 천사라고 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학개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학개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학개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말라기서에서 등장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세 사람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학개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때로는 구역장님을 통해서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그 말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세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지도자와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202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모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구역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백성들은요, 그동안 당했던, 앞에서 말했던 한재의 고통이 있었어요. 메마름의 고통이 있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다 타고 없었어요. 그러니 재정이 있겠습니까? 재정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성전 건축할 때가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미뤄왔잖아요. 18년 동안. 여러분, 정말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거둬들이는 수입이 없었어요. 절반도 되지 못했어요. 주머니는 숭숭 뚫려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부족했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나설 대적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큰 힘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해파던 이스라엘 계속 간섭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재정의 어려움, 대적들의 그 정말 칼날, 여러분들 같았으면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의 해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했는데, 나는 재정의 부족함도 있고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나를 대하는 여러 가지 막아서는 대적들도 많아서 두렵고 염려될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재정의 두려움, 건강의 연약함, 대적의 두려움, 앞날의 두려움, 여러 가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자녀에 대한 불안감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인물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러했어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모두 다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왜 두려워하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붙드셨고 다윗을 붙드셨던 그리고 모세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2023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존중함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을 존중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끌어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학개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의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잠자던 그들의 영을 각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 외국에 정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극동방송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영적인 각성운동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함께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것들이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북동방송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모임을 시작하고 예배하는데 11시에 극동방송에 목사님 함께 참석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2023년 영적 각성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 각성의 여러분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잖아요. 각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 건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각성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 18년을 그들이 밀고 미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각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1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학개의 첫 번째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난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결과로 성전의 건축의 시작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낌 속에만 있는 역정 강석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가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야지 느낌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바른 영적 각성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는 삶, 즉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했다면,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를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배의 삶, 성전 건축의 일이 없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가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가짜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좀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많이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벽돌을 쌓는 일을, 기도의 벽돌을, 예배의 벽돌을, 예물의 벽돌을 쌓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개의 메시지가 선포된 날이 6월 1일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실제적인 것은 24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3주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즉 성전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을 듣고 선포된 그날로 3주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3주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요? 3주 동안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3주 동안 이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모았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까운 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나무들을 각각 각자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재료들을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을 체험한 신자들이었어요. 보세요. 영적 각성을 체험한 신자 중에는 이처럼 3주 후에 구체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주 후에 은혜 받은, 말씀 받은 기억조차도 남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그러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결단했을 거예요. 그 결단이 3일 후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3일 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비전 교회의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된 자들이 되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의 예물들을,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이슬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한재의 모습으로 말라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건축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일까? 구체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은혜조차 받은 것도 기억 못하는, 그렇게 기억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각성은 예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깨닫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예배 회복,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각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낌 속에서만 영적 각성하지 말고, 기분으로만 영적 각성, 은혜 받았다 말하지 말고, 그 영적 각성이 열매로 맺혀지는 성전 건축하는 삶,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영적 각성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